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투옥 및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으시네요.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분 안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조금 낫네요. 예.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11장 후반절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지죠.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진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불러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멋진 사역들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본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 헌금도 보내는, 구제하는 사역도 이루어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설립과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사도행전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헤롯 왕의 박해에 대해서 박해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칼로 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 베드로를 대표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유대 중심의 이 역사에서 어디로 지금 역사가 옮겨집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옮겨지는 계기를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복음 사역으로 전환되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그 계기를 이 박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되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전도 여행을 이루어 나갔고 어떻게 이방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왕성해지는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그때라는 단어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그때에를 말하고 있어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때를 말하고요. 또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향한 엄청난 복음의 열정과 부흥과 성장을 맛보고 있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그때를 말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돕는 손길이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명명되어 있는 이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헤롯이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1세 헤롯 1세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두 대를 걸쳐서 오늘 나온 헤롯은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아들을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 그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교가 자꾸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 의식들, 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헤롯은 이 유대 종교 그 자들에서 그 지도자들 층하고 아주 관계가 깊이 맺혀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누가 싫어했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하고 지금 관계가 맺혀져 있는 누구? 이 헤롯 왕하고는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핍박을 같이 해줘야 그 자기의 지지 기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로 사도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결국 사도들을 하나씩 이 박해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였던 거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영적인 의미를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의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후에는 사단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들고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 섭섭하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릴까? 요때쯤 딱 공격하면 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아주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것만 지금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저도 참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자주 봤는데요. 그 맹수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맹수들이 목적한 그 타겟으로 잡은 그 연약한 그 뭐라 그럴까요? 타겟으로 잡힌 어떤 동물들 어떻죠? 아주 그 물 위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혼자 딴짓하고 있거나 그런 거를 타겟으로 잡죠. 그리고 그거를 향해 달려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주변 거를 보지 않아요. 딱 그것만 자기의 목표물을 향해서 옆에 주변에 나뭇가지나 이런 거 보진 않습니다. 오직 그 내 타겟, 이거가 왜 그래요? 생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쫓아가고 완전히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만큼. 왜요? 그것을 잡아야 나도 사니까.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엄청나게 뛰어가가지고 결국 잡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틈이 보이면 이 어둠의 권세들은요, 사단의 권세들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 영적으로 뛰어나 있는 그 순간에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게 돼요. 템테이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유혹을 받게 되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먹을 거 가지고 먼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몰래 만들어요. 떡덩이야 좀 되게 해봐라. 이렇게 유혹하죠. 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건데 지금 예수님 걸 가지고 뭐해요?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요 늘 하는 짓이, 죄송합니다, 이런 짓거리가 항상 그런 짓거리예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사단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인용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장난들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하루에 12번도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걸 가지고
유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산 하나 뛰어넘으시면 어떻게 해요? 방심하고 있을 그때 다시 깊숙이 찌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아멘. 자,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죠 이거는? 지금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기뻐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헤로드 왕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의 지지를 기반으로 왕권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자기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사도를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헤롯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헤롯 왕의 이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비위만 맞추는데 초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쥐고 움직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서 누가 이런 짓 했어요? 빌라도가 이런 짓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명백한 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어떻게 남이 죽는 걸 보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뻐하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야, 저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복음의 확산이 좀 중지되겠구나. 복음의 확산이 좀 꺾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뭘 이뤄낸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왕을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쾌한 웃음과 즐거움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요,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지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요, 잘못을 더 이상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죠.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주일을 빼먹으면은
안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한번 빠졌어요. 엄청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 뭐 하나님 그냥 뭐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그럼 계속해서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렇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 하나님이 막 벼락을 치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몸을 막 이렇게 걷어가실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해도 잘못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의 화해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서요, 결국 그냥 그 일을 그냥 계속해서 해도 잘못인 거를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이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인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뭐 하래요?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일을 하는데 함께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씀은요, 폭로하다, 꾸짖으라,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꾸짖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보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일을 계속하게 되면요, 결국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르게 세우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죠?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4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포로들이나 죄수들을 관리할 때 옆에서 이 보초병들이 이렇게 지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명은 죄수의 양쪽에서 이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키고요. 그 바깥에서 2명은 또 보초를 섰다라고 합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 밤에 12시간 동안 3시간씩 교대하면서 그렇게 보초를 섰다 그래요.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중심 인물이었음을 이 헤롯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의 내용들 쭉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사도들을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옥에 분명히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모두 나오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롯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지를 줬는지, 그래서 이렇게 삼엄하게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처럼 아마도 사형을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형을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유대법으로는 이 6월절 요 기간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재판이나 어떤 사형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유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이 기간에 이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이 잡혀있는 일주일 동안에는 그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이 이 유대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유대교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오고 같이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조했던 것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법을 잘 같이 지키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가둬놓은 거예요.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게 되면 이제 백성 앞에서 처리하면서 뭐예요? 아까 전에도 야고보가 죽을 때 모두가 기뻐했던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가 죽게 되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아마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야, 드디어 베드로 이 수제자가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요? 이 헤롯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획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뭐 했다고 말씀하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또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정말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환난과 어려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될 때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기도할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좀 행동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명절이 끝나고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좀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다급한 이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인간적인 수단을 좀 동원해야 할 그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주일 안에 우리의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 수장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뭔가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뭘 가장 최선의 앞에 우선순위에 둡니까?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서 막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길이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요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갚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정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내어 맡기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